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말씀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대강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오늘 말씀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먼저 기술한 말씀을 함께 읽은 것인데요. 세례 요한의 이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그냥 그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사람이 알지 못했던 모든 준비의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의 말씀들이 그저 독립적으로도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인데 큰 흐름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준비 과정을 가지고 어떤 것 하나 우연이 없이 오직 예수님 탄생 하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고 엘리사벳의 남편이에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척이고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 표현하고 있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에게 한 가지 큰 아픔이 있었는데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의 나이를 80대 중후반 정도로 봐요. 참 적지 않은 나이죠. 참 오랜 기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없었던 것을 그때 그 문화 가운데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문화 가운데에서 그 시대의 그 이스라엘 그 문화 가운데에서 아이가 없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나이가 많도록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은 이건 참 비교할 수 없는 큰 아픔이에요. 더구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던 사가랴로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 역시도 이 제사장인 이 사가랴의 가정에 아이가 없었다라는 것을 두고 참 많은 생각들과 또 그들만의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제사장 사가랴는 다른 많은 가정들의 이야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자녀를 축복하면서 참 오랜 세월을 그렇게 지내왔는데 막상 자기들에게는 자녀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참 오랜 시간이 흘러왔던 것이죠. 참 말할 수 없는, 말하기 어려운 큰 아픔을 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 문화 가운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사가랴의 이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으로 제가 정해 보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이것이 사가랴 이름의 뜻이에요. 성경에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죠. 참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참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귀한 사람인데 정작 가장 원하는 기도 제목은 들어주시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듯한 상황이 참 오래 지속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이 사가랴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서운하게 느껴질 정도로 참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고 또 모르는 척하는 것 같고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속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가랴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에 보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가랴는 그냥 그저 살다가 갑자기 아기를 받게 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나누지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사가랴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간구함이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된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가랴 이전 행적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가랴는 그저 묵묵히 성실하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아이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긴 시간이 쌓여진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에 이 기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와 같은 기다림의 이야기가 가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림의 사람이었고, 또 그 아들 이삭도 기다림의 사람이었고, 또 그 아들 야곱도 기다림의 사람이었고, 또 그 아들 요셉도 기다림을 빼놓고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기다림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앞에 처음 부르심을 받아서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된 이야기는 참 유명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참 고생했습니다. 그 구간구간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이 아브라함이 실수하여서 이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 이삭을 주기까지 그 13년 동안은 하나님이 또 완전히 침묵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긴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아들 이삭을 낳게 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지 그 아들 이삭도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60세에 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또 야곱을 낳기까지의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성경은 분명하게 간구했다라는 것을 짧지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에 아들 이삭 낳은 것, 25년 기다린 것, 참 어마어마한 기다림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 실수했어요. 고생했고요.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결혼했는지는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이삭이 40세에 결혼한 게 그때 문화로 봤을 때 또 절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결혼도 늦게 40세. 그 어머니 사라가 죽은 다음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60세까지 20년 동안을 하나님 또 아이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년 동안 그 성경은 아주 짧지만은 분명하게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으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20년을 한 번도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 두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에서 놓고 보면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 도망을 시작한 그 도망길에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20년 동안을 또 완전히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년 동안 일을 하는데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들을 낳게 되었지만은요. 수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20년 동안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야곱이 20년을 일했지만 한 푼 받은 것 없이 노예같이 일을 하는데 그런데 20년을 그렇게 노예처럼 일했던 야곱에게 하나님 한순간에 20년 그때 한순간에 모든 것 다 채워주시고 또 한순간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20년을 내가 여기서 언제까지 이렇게 한 푼 받지 못하고 살아야 하나? 하나님 한순간에 채워주시고 또 한순간에 나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셉을 두고 또 생각해 보면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린 이후에 10년을 보디발의 집에서 또 3년을 감옥에서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약이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또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13년의 시간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함께 갇힌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고 그 관원장이 나가면 내가 너 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요셉이 풀어준 그 꿈 풀어준 대로 정말 복직이 되거든요. 감옥에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 술 맡은 관원장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직급으로 보았을 때에 감옥에서 나간 다음에 그 감옥에 있는 히브리 노예 요셉이라는 사람 풀어줘라. 이거 사실 말 한마디만 해주면은 그 문화 가운데에서는 이건 일도 아닌 일인데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을 나간 다음에
요셉을 잊어버려요. 요셉 그냥 풀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별로 풀어주고 싶지 않다. 이거면은 좀 서운하긴 해도 그래도 그런갑다 하겠는데 까먹어요. 이게 아니 어떻게 그걸 까먹을 수 있을까요? 네,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네, 또 그럴 수도 있죠. 뭐 막 바쁘게 또 복직하자마자 어마어마한 일들을 막 감당하다 보니까 그 감옥에서 그 만났던 그 아무것도 아닌 그 히브리 노예가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얼마나 또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어요. 야, 이제 진짜 내 고생 끝났구나. 술 맡은 관원장 말 한마디만 해주면 나 나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는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2년이 지나도록 전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10년이 쉽지 않았고 감옥에 갇혀서도 쉽지 않았지만은 가장 힘들었던 그 구간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이후에 정말 금방 나갈 수 있을 줄로 알았는데 또 그저 기다려야 했던 2년. 그것도 2년 기다린다. 이랬으면은 그래도 2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금방 나갈 줄 알았는데 2년이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 얼마나 길게 느껴지겠어요? 이게 중요한 게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많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주 무서운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그때는 뭐 벌 주고 체벌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문화였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맞으면은 이제 아프지만은 맞고 끝나는데 벌 주면은 이제 이 벌이 이제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이상한 폼을 시켜가지고 벌을 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게 뭐 엎드려 가지고 뭐 한 손을 들고 뭐 한 다리를 들고 또 뭐 다리에다가 뭘 얹고 말도 안 되는. 근데 그때는 또 선생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게 또 사람이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또 하면 그거 뭐 이상한 걸 하게 돼요. 근데 한 번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자세를 취하고 한 친구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수업하다 열강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잊어버린 거야 얘를. 그래 가지고 애들이 근데 선생님 무서워서 말을 못. 걔도 말 이러고 막 있는데 선생님이 차라리 너 같은 놈 벌 받아야 된다. 넌 더 벌 받아도 싸다. 해서 그랬으면은 또 서운하지만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까먹어 버린 거예요. 얘가 벌을 받고 있는 이상한 자세를 가지고 막 정말 몇 초도 못 견딜 자세를 가지고 그 몇 분을 견디고 있다는 걸 까먹어 버린 거야. 한참 시간 뭐야 너 왜 이러고 있어 그러는 거야. 아니 얼마나 황당해요. 이게 근데 사람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아니 해준다고 해놓고는 뭐 약속을 어겨버리고 그것도 서운하지만은 분명히 잊어버렸다. 이게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나다 보면은 야 이거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이거 뭐 그럴 수 있지만은 이거 하나님 까먹으신 거 아닌가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시는 경우는 없어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사가랴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에서 아까 돌아보면은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이제 정말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 그때 한 번을 더 기다리게 하시는 또 한 번을 더 기다리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그 구간을 두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뜻과 이 기다림이라는 뜻이 그대로 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곧 기다림이고 기다림이 없는 기도는 기도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저렇게 맞춰도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은 반드시 기도와 함께 간다, 함께 가야 한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절대 실망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기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기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이 흘러갔다.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절대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봐야 돼요. 누군가의 기다림이 있었고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데 기도를 안 했더니 오히려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제 기도했더니 오히려 안 되고 기도를 안 해버리니까 오히려 되다. 뭐 본인은 그렇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너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포기했을지 몰라도 네가 포기한 그때 네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차라리 기도를 안 해버렸으면은 그냥 기도를 안 했는데 됐다. 그럼 또 그런갑다 하는데 기도를 하니까는 오히려 안 되고 기도를 안 해버리니까는 됐다 이러면은 정말 영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은 포기했는지 몰라도 쉬었는지 몰라도 누군가 쉬지 않는 기도가 계속되고 있었다. 누군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너한테 미안해서 너한테 말을 못해서 네 무서워서 말을 못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그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지를 못하거든요. 모세가 40일 동안 율법을 받는데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나 산 중턱에서 여호수아가 혼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께 모세가 회막을 지어서 또 다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혼자서 계속해서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다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때 여호수아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에요. 구원, 기다림이고 기도는 기다림이다. 구원, 기도, 기다림 다 뜻이 통하는, 그래서 구원도 기다림으로 뜻이 통하고 기도도 기다림으로 뜻이 통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둘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림절이 시작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기다림의 또 하나의 초점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나이가 되어서야 80이 넘는 그 나이가 되어서야 요한이 태어나야 했던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애를 빨리 가지면 안 돼요. 그때까지 그 구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구간이 지나야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아요.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은 그 나이에 이삭을 낳아도 적지 않은 나이인데, 그러나 그때 이삭을 낳았다라고 한다면요, 이삭은 이삭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늦게 부름받아서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그 25년의 훈련 기간, 연단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이 태어나 보니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가 안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였는데 더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인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 모든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삭은 아무런 시행착오가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자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75세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야 했던 하나님이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또 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낳아야 했던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자꾸 내 틀에 하나님을 가두어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려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야 해요. 구름이 거쳐지는 때가 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또 말씀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다림의 이야기는 다 그 기다림의 구간이 지난 이후에야 그 이야기가 풀어지게 된다.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에는 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구간이 지난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때는 말씀해 주실 수가 없었겠군요라고 스스로 깨달아지게 되는 그러한 때를 반드시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이 차서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직무를 행하고 있던 어느 날,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성전 안에서 직무를 행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 주의 사자를 보내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시면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러나 사가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러자 천사가 자신을 가브리엘이라 소개하면서 네가 믿지 못함으로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성전 밖에서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것을 보고 사가랴가 환상을 본 줄 알고 이상히 여겼고, 사가랴는 몸짓으로 말하면서 그냥 말 못하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지내면서 엘리사벳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의 구간을 마쳤거든요. 사가랴는 분명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해 왔어요. 쉬지 않고 기도해 왔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예언해 주는데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다른 모든 말씀들과 비교했을 때 독특한 것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가랴에게 먼저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사가랴가 분명히 계속해서 간구해 왔어요. 그런데 막상 아이가 있을 것이다 말씀 주시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풀어주어가지고 베드로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딱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딱 문을 두드렸는데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를 보고 그 여종도 너무 놀라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그런데 그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오냐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종이 답답해서 아니라고, 진짜 베드로가 왔다고.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귀신이라고 그 얘기하는. 그러면서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 아닙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왔어요 얘기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베드로가 왔다는데 끝까지 못 믿어요. 베드로가 나타나서야 정말 베드로가 어떻게 왔냐. 이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많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이거 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믿음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영적인 원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선포받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면 그 말씀이 성취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귀한 사람인 것이고요, 또 연약했던 과정도 있었지만 또 모세라는 그 사람이 귀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일을 하실 때,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그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기적을 허락해 주신 말씀들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진정 원하느냐? 내가 이것을 해줄 것으로 믿느냐? 아니,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어렵게 예수님 앞에 오면은 뭘 해주기를 원하는지 뻔히 아시는데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따라와서 예수님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진정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내가 해줄 것으로 믿느냐, 반드시 확인하는 그 작업을 간단하게나마 통과하고 그렇게 물으시면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서든 믿게 해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가랴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 사가랴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이 입을 막아주신 거예요. 믿음의 말이 귀합니다. 오늘 말씀에 맞추면 부정적인 말을 일단 하지 않는 것이 귀해요. 침묵이 귀해요. 사가랴의 아들 이 요한의 탄생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가랴의 입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에 대한 형벌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요, 아들을 주시는 큰 기적을 위한 또 하나의 작은 기적이었던 것이고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에게 오랫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가랴가 그 5달, 그 아이 태어나게 하는 그 시간 동안 침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또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 싸움이고 성경은 믿음의 말 싸움이다. 오늘 말씀에서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하는데요. 믿음의 말이 안 나오면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네. 너무 힘들고 너무 부정적인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을 때는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 배려예요. 이게 지금 3년 넘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이 이렇게 지난다. 그래서 요 기간이 귀해요. 우리 영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많은 그 훈련 코스 가운데 일주일 동안 한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나온 그 학교에서의 그 프로그램이 세계 신학계에서 많이 인정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학교에서 그 일주일 그 코스는 참 이게 유명하다. 이렇게 세계 많은 신학교에서 그렇게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게 없고요. 그 일주일 동안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참 그게 무슨 게임하는 것 같이 웃기는데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 하면은요 그거 웃음이 안 나와요. 네. 처음에는 막 하면 말했다 무슨 게임하는 것 마냥 이러는데 근데 정말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지나면요 정말 이게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주시는 게 있어요. 밥 먹는데도 말 안 해요. 그 밥에서 해서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이게 뭐 말 못해요. 이런다 저런다 말 못해. 또 할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또 거기에 맞춰서 어떤 항의가 안 나오도록 다 세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말 안 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귀한 경우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그분들하고는 그 기간 동안에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근데 그 어느 곳에서 교제했던 거와 비교할 수 없는 큰 교제의 시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신 때가 있어요. 원망 불평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38년을 돌려버리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간을 지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치른 공식적 전쟁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 다른 것을 요구하시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돌아가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돌아가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돌아가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소리 지르려고 할 때 소리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성 도는 그 동안에는 말하지 말아라. 침묵하라. 요 하나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침묵하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그대로 순종해서 침묵하고 돌기만 해요. 근데 침묵하고 돌기만 하다가 하나님 나팔 불게 하시고 바로 소리 지르라 했을 때 정말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적용의 말씀인데 실제적인 귀한 적용의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이 믿음의 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현장 가운데 증거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또 침묵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전달해 드려요. 오늘 말씀 사가랴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사람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확인해 줘야 되고요. 말해 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까먹을지언정 하나님이 잊으시는 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구간이 통과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내 말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또 입을 다물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 구간이 있어요. 그 자체가 기적이고 또 그 이후에 놀라운 이야기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많은 구간의 일, 오직 사가랴만 아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 구간의 때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또 말씀 주신 그때 또 하나님이 그렇게 통과하게 하시는 이 요한이 그 뱃속에서 자라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사가랴의 입을 막으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입을 다물게 하시고 침묵하게 하시는 그 구간이 있다라는 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전개된다라는 것. 오늘 대림절 첫 번째 말씀으로 이 말씀의 은혜가 현장 가운데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